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구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시간이 되십시오. 행복한 시간이 되십시오. 네. 오늘부터 이제 2학기 신명기 편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인드를 받으셨지만 내용을 받으셨을 텐데 뒤에 잘 첨부해 주시고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정대로 그대로 갈 것인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은 로마서하고 좀 다릅니다. 로마서는 제가 한 절 한 절 풀이하는 식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고 신명기는 구약 성경은 대부분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을 한 절 한 절 풀이하는 것보다 본문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서론 부분과 함께 신명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또 중요한 말씀을 위주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담당할 때 1학기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66권입니다. 그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각각의 책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마다 다 하나님께서 다른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놓치면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오경,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그다음에 지혜서, 시가서라 부르는 지혜서, 그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가 모세오경입니다. 토라 부분, 그다음에 선지서, 그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선지서는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성문서는 그럼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였을 때, 삶에 적용하였을 때의 유익과 또 그에 대한 어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유대 랍비들에게 토라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다 신명기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신약 성경에서 83번이나 직접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언급이나 암시적인 언급까지 다 합하면 한 208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신명기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약 성경은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신약이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서 21권에서 신명기를 다 언급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을 언급하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모르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신명기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럼 신명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신명기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있지만, 신명기는 내용을 보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인데, 여기에는 뭘 적혀져 있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나가 적혀져 있습니다. 과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신명기 4장 44절에서 28장까지인데, 여기는 뭘 적혀져 있냐면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현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인 신명기 29장에서 30장까지는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미래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명기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는 게 좋냐?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에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미래에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세 편의 이제 모세의 설교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배경 중에 세 가지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언제 약속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왜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나오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6장 2절에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창세기 46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수가 70명이었습니다. 70명. 그런데 이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이 60만,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노인까지 다 합하면 추정 인원이 약 한 200만 명이 됩니다.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빅피처를 가졌습니다.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큰 그림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빅피처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시대에 가나안 땅에는 5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5절에 보면 어떤 족속이 나왔냐면 르바임이라고 불리는 르바입니다. 그리고 호리, 지도는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스, M 족속이 나오는데 르바, 호리, 수스, M 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낙 자손이 나옵니다. 여기에 르바, 수스, 그 다음에 아낙 자손, 이런 데는 거인 족속들입니다. 이 5 부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낸 430년 동안 서로 싸우고 정복하고 사라지고 생기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 때에 이 가나안 족속이 7 족속이 됩니다. 이 7 족속이 성경에 주로 나오는 족속입니다. 헷, 히위, 가나안,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이렇게 7 족속인데, 이에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족속은 7 족속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다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정복당했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정복당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 거인 족속들이에요. 반이 넘게 거인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정복해버리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들과 피가 섞입니다. 혼혈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70명에서 정복을 당하고 이 가나안 족속과 혼혈이 되어서 만약에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 민족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가진 민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가기 위해서 요셉을 연단시키면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갑니다. 물론 후에 애굽 왕이 요셉을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노예 생활이 시작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간 것은 저주거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지 않았나? 그럼 애굽 사람들하고도 피가 섞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애굽 사람들하고도 혼혈이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때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뭐냐면 고센 땅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가 땅을 주냐면 애굽 동북부 쪽에, 그러니까 애굽 땅 저 외곽 지역에 있는 고센 땅에 그냥 격리하듯이 거기 둡니다. 이것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천하게 여겼고, 저 동북부 외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피가 섞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됩니다. 200만 명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 우리한테 덤비겠다, 이거. 우리 땅이 흔들리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노예로 되었지만 그 노예에서 더 심한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있었는데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에 주시지 않았는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조금 전에 성경을 같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을 주시 않으신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모세 때에 당시 가나안의 음란한 죄악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4절부터 밑으로 쭉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모두 음란한 성적 범죄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대충 요약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의 살부치를 갖가지하여, 살부치가 뭡니까 여러분? 가족, 친족을 말합니다.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 성적 범죄를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7절,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8절,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 아내라는 말은 친엄마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9절,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0절, 손녀,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1절, 아버지의 아내가 낳은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2절, 고모의 하체, 13절,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걸 왜 적어놨냐면 이 모든 게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던 죄악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란한 죄악들이 가나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이 가득 차는 모세와 여호수아 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배경은 뭐냐면 신명기를 이해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약속의 말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시내산으로 데려오셨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은 일반적인 그냥 축복,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 교리인데 그게 뭐냐면 결혼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계속 신랑 신부로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결혼 언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가 17권입니다. 이 17개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혼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신랑 신부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예레미야 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맺은 결혼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결혼 관계로 바라보십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연애하다가 사랑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혼 후에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언약을 맺은 후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배반입니다. 불륜입니다. 부도덕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어떤 신이든 간에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배반입니다. 불륜입니다. 부도덕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뭐 할 의무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결혼 관계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언약 관계니까.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도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권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쫙 깔려 있습니다. 예언서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유념하시면서 신명기를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교재입니다. 1. 마음 열기. 지난 1학기를 보내며 내 삶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거는 집에 가서 각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나를 버티게 해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내 인생의 광야,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느낌이 들으십니까? 보통 광야하면 힘들고 어렵고 난처하고 난감하고 외롭고 괴로운 곳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광야를 은혜스러운 곳, 축복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광야할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물으면 대부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예수님의 광야 시험,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 이 모두 광야가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회복의 자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40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야는 그저 힘들고 어렵고 난처하고 난감하고 외롭고 괴로운 곳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 여러분을 버티게 해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아마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버티게 해 주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배경, 두 번째 율법. 왜 두 번째 율법입니까? 여러분 교재 밑에 보시면 신명기는 애굽이 이집트죠. 이집트를 나온 1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누구에게 모세가 다시 설교한 내용입니까? 다음 세대. 출애굽한 1세대의 자녀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장소는 요압 저편 모압 땅이고 때는 출애굽 40년 11월 1일입니다. 그게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째 11째 달 그날 첫째 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 세대, 즉 2세대들에게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에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한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는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민수기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민수기 36장 13절입니다. 민수기 36장 13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절이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 다음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지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기 위해서 최종 집결한 모압 평지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곧바로 이어집니다. 민수기의 끝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의 마무리를 알리고 있고 신명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했다면 신명기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신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1절을 읽었는데 1절 함께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족족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1절에 보면 지명들이 쭉 나열됩니다.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록, 디사합. 1절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것을 읽는 성도들은 이 지역이 모두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 저쪽은 요단 동쪽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딱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요단 저쪽 요단 동편입니다. 이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조금 작아서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1절에서 언급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데 보시면 아라바 광야가 있고 바란 광야가 있고 하세롯이 있습니다. 밑쪽에 보시면 저기 지금 시내산 위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시름산 위에 보면 하세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사합이 나옵니다. 저기 다 떨어져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명들을 왜 나열해 놓았을까? 이걸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거쳐온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렇게 뺑뺑뺑 저 지역을 다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라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반은 어디 있냐면 저 위쪽에 보면 여메라고 있죠. 사해 그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지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거쳐서 지금 이 땅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왜 거리를 말씀하는 걸까? 갑자기 호렙산에서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중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에는 바란 광야 위에 파랗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쳐놓은 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저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적어놨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다는 것을 왜 적어놓았느냐?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면서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38년 전에 신명기 1장 1절이 있기 전 38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였고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정탐꾼이 12명이 갔다 오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한 대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이 좋은 땅이기는 하나 거기에 너무 강하고 힘이 큰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있더라. 못 들어간다. 절대 못 들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와서 하나님은 가서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고 한 것인데 이걸 보고 낙담을 하면서 전부 다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선택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왜 10하루길이라는 것을 적어놨냐면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40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11일 만에 도착했을 거리를 인간적인 판단과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을 때에 그렇게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서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너희 부모 세대는 평생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들은 잘못하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꼭 그래야만 했나? 11일 가는 길을 40년 동안 꼭 그래야만 했나?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인간들의 죄악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기에 하나님은 이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이 죄악의 습관을 버릴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죄악의 습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이 죄악의 습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연단을 시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모들의 실수를 보여주면서 이 세대들에게 믿음과 순종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신명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갑자기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아모리와 바산은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한 성읍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명한 성읍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전쟁을 얘기했다든지 아말렉과 전쟁을 얘기했다든지 이 아모리와 바산보다 훨씬 강하고 큰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모리와 바산 왕 옥을 신명기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는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7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4절에 아까 읽었지만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모리의 수도가 헤스본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이라고도 부르고 헤스본 왕이라도 부르는데 이 헤스본 왕 시혼은 시혼이라는 이름이 전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은 당시 야복강에서 헤르몬까지 통치했던 힘이 아주 강한 왕인데 이 바산 왕 옥은 거인 족속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 이 바산 왕 옥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여러분, 길이가 9규빗입니다. 9규빗이 어떤 길이냐면 4m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랑 옥이 누워 자던 침대의 길이가 4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헤스본과 바산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굴지에서 성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성을 발견했는데 4,000년 전에 세워진 헤스본과 바산의 성읍의 성벽 두께가 놀라운 두께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과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크지 않는데 7바퀴 반도로서 무너졌잖아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성입니다. 크지는 않은데 이중벽이에요. 그러니까 외벽이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외벽이 있고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그 중간에 또 이렇게 간격이 있어요. 외벽이 1.8m, 외벽과 내벽의 사이가 3.5m에서 4.5m, 내벽의 두께가 3.5m여서 다 합해서 9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서 9m니까 엄청난 두께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바퀴 반 돌아서 무너졌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9m인데. 그런데 헤스본과 바산에서 발견된 성은 외벽과 내벽이가 아니고 그냥 두께가 9m예요. 엄청나게 튼튼한 벽을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성을 평가를 할 때에 성문을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성문이거든요. 성문은 일반적으로 성문의 두께가 한 20cm밖에 안 됩니다. 20cm도 두껍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헤스본과 바산에서 발견된 성읍의 성문은 45cm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이 45cm인데 2배죠. 일반 성벽의 성문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문이 2개라는 것입니다. 90cm입니다. 성벽 두께가 9m, 성문이 90cm. 엄청나게 튼튼한 성읍입니다. 전쟁에서 쳐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런데 여러분, 바산은 이 성이, 이런 성이 한계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처럼 성이 한 개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이 몇 개냐? 60개. 신명기 3장 4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몇 개라고요? 그 성읍이 60이니 60개.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입니다. 바산 왕이 있었던 성읍이, 튼튼한 성읍이 몇 개라고요? 60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옥을 치려면,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성 몇 개를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60개.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서 현실감은 착 오진 않겠지만 대충 알겠잖아요. 60개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들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 2세대들아, 너희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아낙 자손 그 한 족속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도 따르지 않고 포기하면서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는데, 그보다 훨씬 강한 거인 족속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60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물리셨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물리셨잖아.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못 믿겠니?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세력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이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재 이 말씀 속으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차지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가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튼튼한 그 성 60개를 물리치신, 너희를 통하여 물리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강한 세력이 너에게 이렇게 몰아와도, 몰려와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다.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도 물리쳤다. 성읍 60개가 무너졌다. 너의 인생에 이같이 강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믿음, 삶, 인생, 앞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에 있는 그것을 차지하라. 이것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했던 실수를 다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6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 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33절 함께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심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는 또 얘기합니다. 정탐꾼을 보냈던 38년 전의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들을 안고 다녔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았다. 그 하나님은 먼저 길을 가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죠.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실수를 해서 페이지 수를 안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뒷장을 보시면 원망과 불신앙의 회고,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2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있는 광야에서도는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뭐를요?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가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복하지 말아야 할 불신앙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같이 안아주셨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은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이 38년 전에 했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